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 밤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밤 공두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이 춥죠, 그죠? 오늘 영하로 내려간 거 아십니까? 아마 제가 그 일기예보 보니까 주일까지 계속해서 영하로 내려가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눈 바라보면서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배경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배경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흘려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하시나요? 아마 각자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이 방법대로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잘 부딪혀보니, 이런 방식으로 부딪혀보니 내가 잘 이겨내었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돼야 되고,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차곡차곡 쌓여지셔가지고 어찌 보면 삶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렇게 축적되어져 있을 겁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는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떠올리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슬퍼하는, 자신을 어떤 계속해서 저 나락의 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외형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죠. 얼굴에 언제나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죄를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밧세바가 아이를 낳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다윗이 간절하게 그리고 그렇게 슬프게 그렇게 하는지 다윗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다윗을 권고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권고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다윗이 나중에도 고백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느냐, 혹시나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살려주실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저 아들을 죽이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뜻을 돌이켜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내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아들이 그냥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죽게 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죽게 됐어요? 다윗의 죄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보다 슬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만약 저라면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저는 아마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 어떤 이는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슬퍼하겠죠. 아니 평생을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둘둘 털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한켠에 짐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그것을 간직한 채 그 고통에 얽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아마 술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 좌절하면서 자신의 죄로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달라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바로 보여줘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 다윗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으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큰 슬픔에 빠질 것 같은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씻고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게 아니에요. 그 소식,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보이는 반응이에요.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씻고 밥을 먹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 큰 슬픔을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슬픈 일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방법,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한 해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정말 후회가 되어지고 아직까지도 훌훌 털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이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슬픔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 한켠에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느냐,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평생을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 슬픔 때문에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방에 혼자 틀에 밖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아들인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 친구가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밝은 친구였대요. 밝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제대하고 난 이후에 예전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해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냥 방 안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보니까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1년, 2년 그냥 그렇게 혼자 외로이 그 방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다윗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보다도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신하들이 와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하, 내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서 털털 일어나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가 죽기 전에,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밥을 먹고 깨끗하게 저렇게 스스로를 가꾸지?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하들이 물어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슬픈 사람, 슬퍼할 때 기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뻐할 때 슬퍼하고 슬퍼할 때 기뻐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신하들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가?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가? 우리 다윗 왕이 돼버렸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더 이상 이 아이가 자신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미련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이 일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 괴로워하고 더 슬퍼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떠난 이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그 아이에게는 갈 수 있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저 아이는 만날 수 있지만 저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미련이 남는 것이 있죠.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정합시다.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난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미 지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 다시는 내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있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겠죠. 우리도 그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떠나버린 그 시간, 그 일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도 놓아버립시다. 보내어 줍시다. 더 이상 그 시간, 그 일, 그러한 여러분들을 슬프게 했던 그 일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슬픈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슬픔에 갇혀 지내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훌훌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인정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경배하러 갑니다.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뭘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우리 지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왜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은 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요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죄 짓는 사람들 다 심판하셔야죠. 왜 저 사람들을 살려놓고 내만 그럽니까? 솔직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일이 다가오면 또 김옥일 목사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히 예배자리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는 내 하나님 안 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암으로 죽고 또 이제는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도 암에 걸린 거예요. 아내도 암에 걸리고 본인도 암에 걸리신 거죠. 그러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요,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제 지쳤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아들 따라 절에 가겠습니다. 와, 저 진짜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는데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암에 걸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 아닙니까? 일반적인 반응,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반응,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뭐 했다고요? 아까? 그를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에게는 시편 23편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평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물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지금의 그 고통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갔던, 아직까지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자리인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슬픔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요 자신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자들에게 가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고 하고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만약에 예배하는 것까지 했어요. 예배하는 것까지 딱 했으면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뒤에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하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밥을 먹으러 가네요. 신하들 앞에 밥 차리라고.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밥을 먹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 왜 이럴까요? 1번, 진짜로 배가 고파서. 2번, 자신이 배고픔을 알고 있는 신하들이 걱정할까봐 그 사람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엄마야,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답이 뭐예요? 여러분, 1번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상황에서는요, 음식 먹으면 잘못하면 체해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긴장을 하다가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슬퍼하고 더 힘들 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완전 녹초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 갑자기 밥 차리라 해가지고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여러분 저도 긴장하면요 밥을 안 먹어요. 긴장한 상황에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요 얹혀요.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밥 먹으러 갑시다. 에이 말 있고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여러분 밥 먹으러 가요 안 가요? 가긴 가겠지. 한 숟갈 두 숟갈만 못 먹겠다. 입맛이 없다. 힘들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하들 보고 다 차리를 해놓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요. 왜 그러냐?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괜찮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았지?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보다 더 괴로워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세바죠. 바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라면은요, 아니 자꾸 말씀 전하면서 저라면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거 얘기하니까 김우길 목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같은데 어쨌든 그냥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다윗 입장이라면 만약에 이런 슬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표를 내면서 내 슬프다, 내 힘들다, 건들지 마라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얼굴에 온갖 인상 다 쓰면서 내도 아프니까 나도 아프니까 너도 아파. 나도 슬프니까 당신도 슬퍼해. 나도 힘드니까 당신도 슬퍼해. 여러분 솔직히 그게 좀 못된 사람의 마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즐거워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저렇게 즐겁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그 고개 끄덕이 좀 그러면 눈말이 깜빡해봐요 좀.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다윗이랑 바세바가 한테 찾아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 같아요. 뭐라고 따지느냐? 너 때문이야! 왜 쓸데없이 목욕한다고 밖에서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나가 이 아를 죽게 만들어. 다 당신 때문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그 바세바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김옥일 목사가 진짜 그럴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짜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그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당신이 왜 그래? 그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김옥일 때문인데, 알고 보면 내 때문인데 자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신하들과 바세바를 찾아가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요 더 걱정하고 더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은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더 꽃배기로 힘들어요. 더 긴장을 한다고요. 긴장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은 더 꽃배기로 힘들어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내 아프니까 너도 아파야 돼. 그렇게 꼭 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더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오히려 그들을 더 위로하는 자리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이웃을 먼저, 가족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우리는 다윗과 다르잖아요.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고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추앙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히어로, 영웅,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벌거벗은 여자 보면은요, 뒤집어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 무너뜨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고 딱 싸우고 막 할 때 다윗이 딱 나가가지고 물맷돌 살살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 창, 무기 의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막 쫓아올 때 도망가면서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무기를 좀 주러, 무기를 좀 주어. 네, 이런 일은 뭐 좀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무기가 좀 필요한데 무기를 좀 주어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내가 줄 거는 없고 옛날에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다윗이 딱 됐다.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칼을 들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칼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이름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은 수세에 몰리니까 그 칼 들고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 넘어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현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또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비록 첫째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기 곧 솔로몬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별칭이 여디디아예요. 이 별칭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주신 이름인데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만약 다윗이 첫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계속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박수 치면서